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다니게 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속박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 동물들에게 새떼 먹이를 주며 잘 돌봐준다 해도 그 동물들은 지극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자유와 동물로서의 생존의 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영적으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참 자유와 인간적인 권리를 갖고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속박되어서 태어나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 슬픔과 고통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복주시며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되지 않고 자유와 해방되고 인간의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인간은 타락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죄와 마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지옥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시험을 받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반역죄로 말미암아 종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세속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얼마나 세속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속과 부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이버 중독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사실을 보니까 채팅이 환각과 불륜의 늪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미 부패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모두 채팅을 통해 애인 또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화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 45명, 말할 수 없다는 자가 36명으로 100명 중 81명이 채팅을 통해서 가정주부가 가정을 일탈하여 이성을 만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1만 개 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채팅 사이트에 회원이 1,800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채팅하는 주부의 44%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고 부패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와 질병의 노예 상태로서 태어났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에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포로되어서 인생의
고난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사람은 모두 다 사망의 포로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태어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정신적으로 종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극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말뚝에 강한 쇠줄로 묶어놓습니다. 어린 코끼리가 해방을 얻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땡기고 해도 강한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코끼리는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이면 움직을 할 수 없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 코끼리가 점점 자라 어른 코끼리가 되면은 적어도 1톤 무게를 그들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코끼리도 조그마한 말뚝에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움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벌써 체념되어 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이면 꼼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끊고 나가지 않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70배까지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다가 마개를 막아놓고 벼룩을 그 속에 넣으면 뛰면 위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어느 정도 되면 벼룩이 마음에 체념을 하고 맙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도 이 병을 뛰어나갈 수가 없다. 사실은 자기 몸의 70배를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놔도 이제 안 뜁니다.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체념된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죄와 불의와 추악, 병이나 저주, 가난, 죽음을 헤어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속에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된 마음, 종된 의식 속에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선포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종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된 빚을 청산하고 종의 마음, 종의식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십자가의 제물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죄의 종이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포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영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병에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병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병든다. 병에 들면
해방 얻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병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병이 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사 양병초 목사의 사모님이 91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 사역으로 파견되었는데 92년 둘째 아이 출산하는데 큰아이가 제왕절개 수술로 나왔기 때문에 둘째도 제왕수술로 나왔는데 카자흐스탄에 병원의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교하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물자 부족으로 어렵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보니 아이가 황달이 심하고 출생 때 호흡이 늦어져 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서 수술 부위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서 독방에서 혼자 앓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너무나 병원 시설이 허술하기 때문에 꼭 장례식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밤에 도망을 치려다가 의사에 잡혀가지고서 도로 감금당하듯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병원에 살 일이 없으니까 10년 먹은 저희 테이프를 끄집어내어서 우리 예배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병자 치료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여기에 허리와 간이 나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온 전신의 전율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간이 나아버리고 사모도 허리 아픈 것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테이프가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 테이프는 10년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묶여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이 종으로 태어나고 묶여 태어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옛날에 주님이 지으신 원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우리의 해방이요 자유요 우리 오리지널 인권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 작가자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어릴 때 허약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는데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평생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서자 건강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쫓겨서 열심히 기도하며 불안을 몰아내고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는 말이 나는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외치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작시는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소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는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 속박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평생 이 자유를 얻은 것을 노래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다가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왔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러나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바로 쳐다보시고 그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주먹을 쥐고 마르다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에 쫓겨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무덤에 매달려서 무덤 문을 옮겨놓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제껴놓고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온몸이 벼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채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수위에 칭칭 감긴 채 얼굴이 수건으로 덮은 채 나왔습니다. 살기는 살았으나 그는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죄악의 무덤에 들어있었습니다. 죄의 무덤에서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여러분이 믿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내어서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여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났으나 온 몸과 우리의 얼굴에 수위를 칭칭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아직까지도 죄악의 밧줄이 온몸에 칭칭 감기고 세속과 부패의 수위가 몸에 감겨있고 혹은 질병의 수위가 얼굴에 덮여있고 저주와 가난의 수위에 칭칭 감겨있고 죽음의 절망의 공포에 묶여있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생활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나왔으나 아직 수위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 생활이 아직까지도 죄에 묶이고 더러움에 묶이고 부정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저주와 가난에 묶이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도 묶임에서 자유를 얻고 몸이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종되어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도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요, 하늘나라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계시적인 지식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걸 모르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내가 취하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내가 풀어놓아 다니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만 올라가는 줄 알고 있지 완전 구원, 전인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이제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듭을 풀어야 돼요. 수위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 내 몸에 묶인 이 수위를 어떻게 풉니까? 죄악의 수위, 부패의 수위, 질병의 수위, 저주와 가난의 수위, 죽음의 수위를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도로서 그 매듭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방된 평안이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속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어떻게 푸느냐? 땅에서 구해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 수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을 풀어버려 주시옵소서. 내 부정과 부패 썩은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질병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주와 가난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러지셔서 우리 마음속에 매듭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날 때까지 우리가 풀어서 마음에 확신을 얻으면 하늘에서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에 풀린 대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음에서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안 하니까 늘 묶여서 있죠.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면서 수위에 칭칭 감겨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기도해서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기만 하면 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닌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마음도 내가 남에게 풍성히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에 우리가 부족함으로 묶여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다녀야죠. 절름발이 구원, 난진병이 구원이 아닌 불완전한 어느 한 부분만의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의 은혜 속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내야 됩니다. 나는 풀어놓아 다니면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시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대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썩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승리로 다니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았을 때 수의를 메었는데 수의만 풀어놓으면 빨가벗고 어떻게 다닙니까? 입혀줘야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방을 얻었으면 축복의 옷으로 입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 중구대교구 최계순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을 알 수 있습니다. 19살에 시집을 가서 시댁은 1년에 제사를 13번이나 지내고 집안 곳곳에 귀신 생기며 굴하고 부적을 붙여놓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유 없이 시름시름 병을 앓자 무당이 와서 구슬하더니 며느리 갖고 죽을 테니 분가를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분가에 사는데 시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려서 병 고치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러 가니까 약국 주인이 한 말이 그 약 먹어서 나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싹 달라져가지고서 그 제사 다 집어치우고 굿 다 치워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 사러 온 사람에게 약국 주인이 예수 믿어야 나는다니까 그것이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사탄의 방해를 대적하고 제사 대신 목사님을 모시고 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된 권사님 남편이 그 이후로 위장병으로 몸져 누워서 죽만 먹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하고 바깥 출입도 못한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뒷골목에서 행상을 하면서 겨우 생기를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남편은 병들고 생활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우리 부역자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수십 년간 가족을 묶고 있던 마귀가 억석에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 옆에 사람 때리라. 그래가 그냥 예배보다 말고 그냥 일어나서 옆에 사람 때려가지고서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 끌고 나가고 또 예배 드리는데 고함을 쳐라 옷을 다 찢어라. 자꾸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끈질기게 보혈 찬송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서 쫓으며 대적했습니다. 악한 마귀야, 내가 다시 나를 잡아매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딸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을 감으면 무릎 위에 뱀이 설설설설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남편도 갑자기 마귀가 들어와서 아파트로 누워있으면서도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을 다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철야 금식 새벽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0번씩 외우고 10년간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 완전한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전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흉측한 큰 구렁이가 집안을 기어다니며 한 바퀴 돌더니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그냥 집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10년 동안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을 묶고 있던 이 원수마귀가 나갔구나.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는 마음의 모든 이심의 매듭이 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만 남편이 위장병에서 나와서 아주 몸이 새 사람처럼 건강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취직도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천정이 무너진 판잣집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층짜리 큰 주택을 지어서 살게 되고 또 다른 건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예수님 믿는 것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영적 육신적 환경적인 방해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안 믿으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항상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풀어와 다니게 하라.
저는 45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목회하에 오신 성도님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난 성도님들이 범사의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얻고 몸도 질병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어 삼중 축복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면 매듭이 풀릴 때까지 기도로서 수요의 매듭을 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수위를 몸에 칭칭 감은 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는 살아났으나 아직도 저주의 수위에 칭칭 감겨서 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중복음과 삼중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기도로서 수위의 매듭을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풀어 제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